그냥 알아보겠죠? 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무슨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잘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옵니다. 목사님은 자꾸 올라가서 예수 만나라고 그러죠? 예. 그럼 만나겠어 그거? 꼭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신부가 처음에 남편을 맞이하려면 화장해야 하네요. 합니다. 어깨 단장하죠? 네. 그와 같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재림되시고 오셔서 만들어낼 거 아니요. 그렇죠? 네. 오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저희는 누구의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죠? 네.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잘 씻으시되 들어보세요. 거기 가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뭐요? 눈물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뭐 없어?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얼마나 좋은데 거기 가니까 눈물이 없어.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라? 다 지나갔음이로라. 얼마나 좋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래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있지 않는 것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오셔서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지난 얘기요. 아버지 될 일입니다. 요한이 반문의 섬에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그렇죠? 네. 그 기록한 것을 이제 모양이 나오면 여기다 딱 옮겨놓으면 무슨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년 전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시간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겠죠? 네. 자, 사망이 없대요. 사망이 없는 언제부터 사망이 없을까? 마지막 그때였어? 성경 나와서 나옵니다. 이 사망을 없애는데 누가 와야 돼? 예. 하나님이 보내심을 약속하셨던 재림이심을 보내시는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셔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겠죠?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이 언제부터 없어지나? 사망이 언제부터 폐해지나? 이제는 우리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죠? 구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나타난 때가 55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다 이거예요. 오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자, 저는 뭘 패요? 사망을 패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서 뭐야? 생명과 생명과 뭐야? 썩지 아니할 썩지 것을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드러내잖아. 예. 그래서 재림이심을 받는 오시지 않으면 이런 길이 없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천국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바로 재림이심이 오셔야 되더라고요. 오셔야겠어요? 안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오셨잖아요. 그 재림이심이 오시니까 다 목사님들이 이다이다 참나마다 하고서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똑같이 초림의 돌아가셨잖아. 이것은 55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다 죽였어. 재림에서 들고 나와서 3년 동안 있을 적에 막 뒤집어졌죠? 그때에 바로 예수라고 재림에서 들고 나온다고서 고소해가지고 참나마다 이다이다 하면서 고소해가지고 지킨 거예요. 형무소에서. 그래서 1976년 1월 30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바로 옥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인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뭐해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가시지 않으면 가짜요. 가셔야 된다고요. 초림이신도 가셨죠? 네.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가셨죠? 네. 안 가셨으면 가짜요. 누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죠? 네.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디 왔어요? 세상에 왔고 저 공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잖아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 아버지께로 안 갔으면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본체로 가셨다고 말해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봐야지. 그렇죠? 네. 요한복음 4장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다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왔으니라.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재림이심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재림이심은 누가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네. 마지막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냈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와서 바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뭐라? 가노라. 한 구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 있다가 하신 거예요. 10장 33절 요한복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가셔야지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본체로 가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잖아. 그렇죠?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 왔다 이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내 아버지께 가노라. 그렇죠? 네. 그게 초림되신이나 재림되신이나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본체로 가는 가짜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뭐였어요?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국길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그 세상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바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뭐한다? 드러내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되심을 보내셨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아요, 많아요. 작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기는 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 그렇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이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 이거예요.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듣고 과연 이분이 왜 우리나라 태국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들고 나오신지를 보면 알겠죠? 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네.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냥 그대로 이거 옮기려면 모양이 나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누구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그 같고 성이 지극히 뭐야? 보석 같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네 그다음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 가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거기 성을 가보니까 12문도 있죠? 네. 문도 있고 성이 아름답고 뭐 그러다 자 문에 12천사가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다음 동편의 셈은 자 거기 성에 가보니까 동편의 세문 북편의 셈은 북편의 세문 남편의 셈은 남편의 세문 서편의 셈은이니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그 성이요 네. 그 성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모양의 성이라고 말해요. 그다음 12기추석이 있고 거기 가니까 기치석이 있죠? 예. 12기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다음 내게 말하는 자가 네 그 성과 문들을 제 내가 말하는 자가 그 뭐가 있어요? 문들과 성과 문들과 거기 하니까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성곽 그 성이 바로 이와 같이 성이 있고 문들도 있고 성곽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걸 그냥 요한이가 본대로 이와 같이 여기다 옮기는 어떤 모양의 성이 나오겠죠? 예?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모양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나오는가 잘 보세요 한번. 지금 요한이가 지금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어요? 금갈대를 가졌더라. 자, 그 성이야. 그 성.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가겠죠? 네.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광이 가로 세로가 똑같다 그래. 이 요한이가 본대로다 옮겨 놓는 거예요. 네. 그 성을 보니까 바로 네모가 반듯한데 장과 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문들이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문들이 지금 말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동편의 셈은 자, 잘 보세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셈은 자, 북편의 세문. 남편의 셈은 자, 남편의 세문. 서편의 셈은이니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은. 12기추석이 있고 자, 여러분들 한번 쉬어보세요. 사방에 있는 놈이 12개인가? 13개인가? 12개입니다. 13개죠? 12개죠? 네. 12기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기수석은 12사도의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초림예수님도 12사도를 거두겠죠? 예. 그래서 재림예수님도 바로 12사도를 거두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성은 12기초성으로 되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바로 12죠? 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태엽게 보세요. 동북, 그렇죠? 서남, 그렇죠? 12기초성이죠? 그냥 그래요.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가 본대로 지금 어디 옮겨놓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성곽이 있죠? 예. 이 성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 재림 예수를 성곽 이는 예수님 갖다 재림 예수 어린 양 보좌 성곽 그리스도 그렇죠? 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춰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곽을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계시록 2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에 성막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은 니무지죠? 예. 그 성의 성곽은 뭐야? 12 기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은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12사도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소린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도 12 제자가 있었죠? 12사도를 거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부터 아니 읽었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이가 본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요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막은 벽으로 쌓였고 자, 그 성은 그 성곽은 벽으로 말씀. 쌓였고 그 성곽은 벽우 벽으로 쌓였죠? 네. 성곽이라는 분이 벽으로 쌓였다 이게. 이 벽옥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2진이라고는 첫째문이 벽옥이죠. 예. 그래서 이 성곽이라는 이 분은 벽옥 말씀으로 쌓였다.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곽이라는 분이 17장 물어보세요. 17장. 그 성을 청량하매 그 성곽을 청량하매. 그 성곽을 자, 청량하매 지금 성곽에 대해서 말씀드려봐요. 네. 그 성곽을 청량하네. 청량해 청량. 예. 그렇지 청량이 아니라 청량하니 144 규비신이 144 규비신이 기비신이 사람의 청량 성곽이라는 이 성곽이라는 분을 청량하니까 144 기비시오. 규비신 존칭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이죠. 예. 그 성곽이라는 사람이 사람이라 이거요. 사람. 예. 네. 그 사람을 청량하니까 144 기비시오. 네. 그렇죠? 네.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 기비시오. 사람 청량이죠. 네. 이 성곽을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이 사람을 청량한다 이거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144 이게 기빗이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예. 네. 이 성곽이라는 분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성씨가 나오니까 김씨랑 이씨를 이렇게 어디다 기록했으면 더 빨랐을 수 있는데 이게 비밀이야. 그 성곽이라는 분은 사람인데 사람을 청량하니까 144 기빗이요. 기빗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스가랴 5장 3절에 나와요. 예? 네. 이게 존칭어예요. 존칭어. 이 한 여인 두 여인이 존칭어요. 이게 이 씨가 씨. 존칭어 씨. 요게 문제다 요게. 144 씨요. 네. 저 140을 풀어야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전부 도하게 돼 있어요.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이걸 도하니까 뭐예요? 구. 아라비아 아랍이죠. 구시. 그냥 청량할 수 이 구시가 나오다 이거예요. 이걸 청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이니까 사람이요. 네. 사람이라는 성곽의 문을 청량하니까 이런 구시가 청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맞잖아. 같이 붙자 있죠? 예. 한번 청량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출 구. 구시.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성곽 그분은 사람인데 바로 이런 구씨를 혈통을 입고 오시게 된다고요. 초린여심은 무슨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죠? 네. 초린여심은 다윗의 혈통이요.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바로 구씨의 우리가 김씨, 뭐 이씨 다 있죠? 예. 승씨가 많이 있죠? 예. 근데 하필이면 성년을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140기비인데 기비는 씨를 등하는데 이것을 바로 정량하니까 바로 구씨의 혈통을 입고 나오게 됐다고요. 구씨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왜 도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이와 같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도하는 보니 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자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열이요 자 뭐요? 우리 우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자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열 뿔도 다 사람입니다. 이거 예. 나무나 뿔이나 무슨 뭐 두구나 다 여기 성경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열 뿔이 나오고 일곱 머리가 나오죠. 네. 도안이가 몇이요? 18.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계시록 13장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부터 나오겠죠?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그 세워보라 증명이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사람의 수니 사람이죠? 네. 사람입니다. 한 짐승도 사람이고 열 뿔도 사람이라고요. 네. 일곱 머리도 사람이요. 네. 지혜가 있는 잘 깨달아봐요. 예?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알아보라 이거요. 사람의 순위 666이라 66입니다. 18인데 좋아요. 성경은 얼마야? 더하고. 같으죠? 18.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성경에는 영은 다 이게 숫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다 치는 거예요.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도하는 방법을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어? 한 짐승이 나오고 열 뿔이 나오고 일곱 머리인데 그 사람의 수라겠죠? 예.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66인이라. 세상에는 666 수를 갖다가 맞으면 다 죽어버려. 이게 멸망의 바로 결정적인 가증한 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도하는 방법이 거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도하니까 이 아랍의 구자죠? 네. 아랍의 구자를 청명할 수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구자를 하나, 둘, 셋, 일, 아홉, 딱 시키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 성곽 사람인데 그분은 바로 구씨의 혈통을 입고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6장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예, 그날의 이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예,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었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세의 사람이 견고하죠? 네. 하늘께서 내려오죠? 네. 한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뭐요? 구원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자, 구원으로 성과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각을 삼으시리로다. 성곽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재림이심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곽이라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이거요. 맞지 않아 이거요. 그래서 재림이심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은 오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왜 받을까? 목사님들이 받아주지를 않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포리마 대왕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뭐라? 갑니다. 안 가시면 가짜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자 스가랴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무슨 이 성막은 어떤 성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자 무슨 성곽이 되세요? 불성곽이 되며. 불은 뭐예요? 말씀. 말씀. 그래서 이 성곽은 벽으로 쌓였다는 거나 바로 이 성곽은 불성곽이랑 같은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재림 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약과 구약을 전체 입고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과 초림내심의 신을 완전히 모시고 온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이 자격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태극기를 필요하니까 오시게 되면은 왜 이 가축구자 구씨의 혈통을 입고 오는 분이 바로 모양이나 나이나 또는 띠나 그렇죠? 네. 모든 게 이 성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태극기 필요하니까 요거만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하는 건 그 선거는 벽으로 쌓여있고 그 선거는 평양하니까 144 기비시고 그렇죠? 그 선거는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 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알고 보니까 구씨의 혈통. 육신으로는 구씨의 혈통을 입고 오는 분이 바로 이 성곽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불성곽이다. 그래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면 뭐예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면 불이잖아요. 불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바로 신구약 66권 전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님 신과 초림예수님 신을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성과 예림지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그냥 그래요. 네. 본대로 이 요한이가 본대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요한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성 아닙니까? 박대입니까? 성안. 이 성을 안에는 못 봤어.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는 이 안에 있는 성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 나와. 하나의 성전을 내가 보지 이 못하였으니 성이 아니죠? 네. 성 안에 성전을 요한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예.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보지는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이나 그거예요. 그 안에가. 네. 궁창.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궁창 이 안을 자세히 본 바로 며칠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 안 봤어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 되겠죠? 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크게 한번 읽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예.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예.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궁창이죠, 궁창.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궁창이에요? 예. 이것도 좀있으 나와요. 왜 뭐를 그러나 나옵니다. 예? 네. 궁창 위에 뭐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자,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모양이 뭐야? 남보석. 남보석. 남색이 청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청색 같고 그다음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자 보좌의 형상 위에 또 위에 있죠? 예.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본즉 에스겔가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자 허리는 이 궁창 허리는 반이죠? 예. 허리 위요? 예. 궁창 위에 뭐요? 허리 이상의 모양은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색은 뭐야? 단색이니까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 네. 여러분들 빨간 연달치기를 갖다가 막 한참 녹이면 빨갛죠? 예. 이 다른 색깔이 빨간 색깔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단회가 빨간색. 네. 그다음 그 속과 주의가 불 같고 자 이 속과 주의가 뭐요? 불 같고 여러분들 나이타를 치면 두세. 여기는 청색, 여기는 위에서 빨간색. 빨간색. 이걸 확인해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이 나이타를 보게 되면 이 촛불을 봐도 돼요. 예. 피면은 이 색깔이 불 색깔이 두 색깔입니다. 밑에는 청색이고 이게 막 타오르면서 위에는 빨간색. 빨간색이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 그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그 불같아서 허리 이상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예, 사면은 뭐가 나요? 광채. 아니 여러분들이 저 촛불을 피우면 사면은 광채 나죠? 네. 광채가 나고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다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는 뭐예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아직까지는 아직 드러난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다 본 거예요 지금.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본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줄 봤기 때문에 본대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대로 이걸 보니까 아하 이 보좌 형상이 있는데 아래는 청색 같고 위에는 빨간색이라고요. 다른 색깔이요. 근데 바로 이것이 보좌의 보좌.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가 뭘 봤어요? 우리가 주 하나님, 예? 어린 양이 어린 양의 뭐요? 성전이다. 성전이고 그 밑에 이게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요한이는 이 성 안에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뭐요? 성전이심이라. 위에는 빨강색, 단색. 요새들 본대로 이거 옮겨놓는 거예요. 예. 청색. 이게 그냥 불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죠? 예, 두 색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청색, 위에는 빨간색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바로 불같고 한 거예요. 불같고 아래의 형상과 위의 형상이 바로 청색과 이 빨간색으로 이게 불같다 이거예요. 네. 그걸 바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완전하지가 않잖아, 그죠? 네. 예? 그래서 38색.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에스겔서 8장 2절부터 하면 누가 크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또 여러모로 봤으니까 하는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 이제 내가 라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예? 내가 보니 불 같은 정상이 있어. 자, 불같은 뭐가 있어?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문양은 이거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고 불같고 허리 이상은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탄생 같으죠? 네. 탄생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예.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은. 그만 이 생각은 이 무슨 형상이면 아래 형상과 위의 형상을 또 다른 모양으로 봤죠? 그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왜 이게 궁창을 이렇게 원을 그렸나? 궁창에 뭐가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물 가운데 이 궁창이죠? 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예, 물과 물로 예, 물과 물과 나뉘게 나누게 하리라. 아니라 그다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자, 궁창 아래요? 네.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과 불과 피란 이 셋이 아빠의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조림에서는 피로 필요하고 예. 제대로면 성령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란 이 셋이 아빠요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야 하나. 하나님, 조림 예수님, 제대로 있으면 하나지 둘이요? 네. 한 분이니라. 그렇죠? 네. 그다음 궁창 아래의 물과 내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뭐라?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되죠. 이게 좀 똑같이 여기 이모저모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아래 물은 청색이요, 위는 물은 바로 빨간색으로 불같다 이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자 그래서
자, 태국기가 흰바탕인가 흰바탕 아닙니까? 흰바탕입니다. 흰바탕은 우리 백인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전 세계가 직사각형이죠. 네. 이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다 태국기가 그런 애고의 태국기도 다 직사각형이에요. 원래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저 독립문에 가게 되면은 독립문 안에 저 딱 보게 되면은 저 태국기 하나 딱 찍혀 있죠. 예,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네. 독립문 가서 확인하면 돼. 그래서 저 천안에 가면은 독립문 거기 뭐야 독립기념관이 있죠. 예. 독립기념관 가게 되면은 그 옛날에 바로 좀 독립투사들이 이 태국기를 좋아할 적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예. 막 찍어서 막 내리치게.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태국기는 바로 그 성은 네모. 내부가 내부가 발끝에서 이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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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가로와 세로가 같다 이거. 정색하기 우리나라 태국기가 정신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 모양이 아직까지 멀었죠? 예?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동문간의 자, 이 문지기는 동문이라는 건 어디에 여기 동이죠? 예. 동문이 여기죠? 네. 동문간에 문지기방은 문지기 반은 좌편에 셋이 있고 자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이대로 그려보려는 거야. 좌편에 셋, 우편에 셋.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자 똑같으죠? 네. 이 직선자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한쪽 세요. 그 좌우편 벽도다. 그 좌우편도 같아요. 네. 우리나라 태국기를 지게 동편에 있는 그 도박도박가 길고 짧게 안 그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애식을 잘 본 거예요 지금. 그다음 또 그 문통을 또 그 청량하니 문동 하나를 이제 보는 거야. 네. 그 문동 하나를 청량하니 정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여기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이때 바로 여기가 1이 되면은 여기에 세 이게 동분해가지고 똑같이 이 기울기에 맞아야 된다고요. 예. 1대 3.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막. 네. 그래서 분대로 이렇게 보니까 아 동문간의 분지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는데 한 도박을 청량하는데 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에 3척이라 이거예요. 네. 그냥 1대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그래야 바로 이 맞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아직 멀었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이 며칠 년 전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태국기를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국기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태국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도막도 떨어질까지 다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우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네, 지극히 뭐야? 귀한 보석 같고 다음 요것과 수정같이 막더라. 네, 크고 높은 성곽이 크고 높은 성막이 이 크고 길고 작은 성막이 있고 12문 있는데 자 12문이요 13문이요 12문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네,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있으니 네, 이름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재림여심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만 창조해요 여자도 창조해요. 여자와 남자. 맞습니다. 그렇죠. 상승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초림여심이나 재림여심은 완전히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재림여심은 12사도와 12천사를 거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천국 조직 판결을 보게 되면은 12천사 12사도 딱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재림주심은 완성체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12사도와 12천사 것이 바로 성곽이 크고 작은 것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12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점점 우리 태국과 이제 비슷해지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걸 대충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태극기라고 하죠? 네. 이 지리 조건들을 보면 알겠죠? 네. 자,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그래요. 일단 지도라고 그래. 네. 전 세계를 지도를 펴놓고서나 이건 어느 나라고 그래?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 한국이라고 하죠? 네. 이 태극기라고 보게 되면 한국이라고 하죠? 네. 태극기라고 하죠? 네. 똑같이 지리 조건이 과연 맞는지 네. 예? 우리가 알아봐야겠어요? 못 알아야겠어요?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지리적인 조건을 알기 전에 바로 여기는 이 성 안에 하나님 빛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그냥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잘 보세요 한번. 예, 에스겔서 4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누가 계시나? 예, 여호와의 영광이 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자, 어디 여기 동문이요? 네. 동쪽이죠? 아까 동문으로 그다음 전으로 들어가고 야, 저들은 어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막혔어.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다 막혔어. 네, 다 막혔어요. 앞에 있는데 동쪽 문만 들어가는 문 열려있어요. 열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 들어가는 문은 요밖에 없어요. 예. 저들은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뭐가 나타날 거 아니요. 그렇죠. 말씀에 네. 어떤 누구의 성령인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들은 들어가는데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저 성신이 나를 데리고 뭐요? 안뜰에. 이거 안뜰이요, 밖에요? 아니 아니잖아요. 이 성 아니잖아. 예. 안뜰에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 전이죠? 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요. 전이 가득하지라. 들은 적 누구인지 전에서 예. 내게 말하더니 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뭐요?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인자 누구요? 인자의 첫 예수님. 예수님의 첫 재림준 보좌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처소는 뭐예요? 거처할 곳이죠? 예 보좌의 인자의 처소예요. 인자의 처소. 그렇죠? 네. 그다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그 인자가 형리상학적으로 바로 이 궁창 안에 바로 누구요? 재림 재림이 있잖아요. 예. 인자. 인자 그렇죠? 네. 형리상학적으로 지금 이 궁창 안에 바로 재림이시니 바로 보좌요. 성곽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영원히 거할 거할 곳이라 것이다. 그래서 형리상학적인 얘기요. 네. 형리하학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와 같이 형상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이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그들과 모여 화평의 화평의 언약을 언약 약속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약속이 네.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또 그들을 견고하고 뭐하며 번성케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자, 그 내 성소를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따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다음. 인자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처소가 그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요?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옵니다. 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저 공중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궁창이 바로 이 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
태극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청이라고 할 수 있고 태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극이 즉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재림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과 불과 피를 시시합하여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완전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지리적 근적을 한번 보는 거지. 만나. 응?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해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거.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죠? 네. 자, 스가랴 누가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리 조건이 과연 이 우리나라 지리 조건이 거기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누가 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처럼 잘 들어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무함으로? 긍휼히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뭐다? 먹줄이 자, 지어. 먹줄이라는 것은 뭐야? 떡받이죠? 예. 여기 목수들이 그냥 티를 떡받치기죠? 네. 먹줄이 지어지리 지어진다. 요대를 좀 본대로 이렇게 어디다 치고 보이는 거예요. 예? 길이 조건도.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스가랴 8장 3절에 나와요. 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림주십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진리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 지더라? 먹줄이 지어지더라.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시편 89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9편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네. 남과 북을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누가 창조했어요? 주께서 주께서 창조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1985년 8월 1948년이죠?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되면서 여기 38선이 생겨나요. 먹줄 치더라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을 창조한 것이 주께서 만들어놨죠? 예. 예?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이런 나라가 있나 보세요. 한번. 예? 주께서 남북을 뭐 했어요? 창조하셨으니 그렇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위에 먹칠이 치더라고요. 먹칠이. 1948년 8월 15일 날 38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뭘 창조했어요? 남과 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과 북을 이제 갈라놓고 바로 땅의 경계를 남과 북을 경계에 삼은 거예요. 시편 74편 16절부터 하면 돼요. 땅의 경계를 태워나면 돼요. 남과 북을 딱 가려놓은 거예요.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내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경계를 세웠죠. 우리나라 이게 전체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렇죠. 근데 주께서 남북을 뭐 했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잖아요. 이 경계를 삼았잖아요. 남과 북을 중간에 딱 경계를 삼은 거예요. 자, 남북을 경계를 삼으고 이 북에는 뭐가 나타나는 게 보여야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0절부터 그 북해는 뭘 두고 나오나? 너는 눈을 들어 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어디 남방이요? 북방이요? 북방.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예,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예,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는고?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이 남과 북이 한 민족이요, 민족 아니요? 한 민족이요. 한 친구잖아, 친구. 그렇죠? 예. 그다음, 그래서 남과 북을 가르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너를 친구 삼았던 네, 자를 너를 다 친구, 남한과 북한이 다 한 형제잖아요, 그죠? 예. 친구 삼았던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울 내 때에 위에 뭘로 삼았어? 수령 김일성 수령 그래서 남과 북을 갈라놓고 저 북에는 김일성 수령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수령을 바로 그 위에 남과 북을 갈라놓고 위에는 바로 북쪽에는 김일성 수령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이 모든 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스가랴 1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8절부터.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예, 여호와의 아시는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그다음 그날의 생수가 그날의 생수가 잘 들어요. 그날의 뭐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예루살렘은 남한이 예루살렘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자, 돌반은 뭐요? 동해로. 동해는 성경에 나오는 말로 그대로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예. 돌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돌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사계절 여름에도 겨울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자, 여름 겨울 있으면 봄 뭐요? 가을 봄 가을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서해가 있으면 동해가 있으면 여기는 남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빠 자, 여러분들 지구를 펴놓고 한번 이런 나라 한번 찾아보시오. 우리나라 어느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조건도 다 이와 같이 지리 조건이나 이에 태국기의 형성이나 모두 다 갖춰 있다 이거예요. 이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니까 생수가 어디서 올래요? 절반은 예루살렘.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할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리라. 겨울에도 생수. 그러하리라. 하는 이 생수가 남한에서 터져. 하나님 말씀. 불사약이 남한에서 터지는 거예요. 32산의 불사약이 생수가 바로 남한에서 터진다. 이 불사약을 찾으러 진시황이 동남 동녀를 타가지고 저 백두산 무슨 금강산 다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젊어지는 샘물이에요. 불사야. 젊은 생명수. 그래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이와 같이 흐르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어디든지 보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서 이 생수가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모두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되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자,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읍.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생수도 남한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 북한에서 이루어집니까? 남한에서 이루어집니까? 남으로 향하잖아. 나무로. 그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양이 성읍 같은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거룩한 성세 에덴산도 바로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남한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겠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드러내주셨잖아.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거기에 가야 바로 생수가 나오면서 바로 생수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더라고요. 장소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또 공부합시다. 예? 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뭐가 이르느냐?
날이 이르니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자 하나님 망대죠? 예. 그대로 이제 안 보여요. 하나님 여기 이제 가면은 하나님 여 망대. 과천 가면은 누구야? 가락선 가나선 망대가 있어요. 네. 가나선 망대 갔다가 하나님 망대라고 지금 본 거예요 지금. 망대 또 망대 나와 있어 없어요? 네, 나 그다음 모퉁이 문까지 네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누구를 위해 건축하는 거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은 뭐예요? 만드는 거잖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래산에 자 있고 증량줄이 곱게는 똑같이 해봐요. 네. 각 정량. 여기에 바로 여기에 보면은 저 청계산이 있어. 청계산 청계산이 가렙산이. 가렙산에 이루고 보아 방면으로 보아 이 안양방 여기 안양방면이요. 네. 안양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굴짜기와 여기가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오시면 가게 되겠지만은 여기가 시체와 뭐요? 제의 굴짜기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예, 데까지와 기도 시내는 여기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그전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여기 삼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막 그냥 건축 많이 하가 길을 닫기 때문에 여기 막 사거리 막 뒤고 있어. 그렇죠? 네. 그다음 동편 말문 야 여기 모퉁이 용성편이죠? 굴까지 말문. 동문 뭐요? 말문 모퉁이에 말문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과천에서 동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 말문이라는 동네가 있어. 말죽거리. 지금도 있어 말죽거리. 말죽거리. 그대로 있어요. 성경 그대로 있어 우리. 그냥 확인하면 돼. 말문 모퉁이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모든 밭에는 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네. 모든 밭에 이르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다 되고 성지가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7천명이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가서 영원히 할 것이며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영영이 다시는 뛰거나 뭐야? 전복되지 이 아니하리라.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 이제 창조되는 역사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그 장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뭐요? 앞으로 진리를 다 가르치고 간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 지금 과천에 가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는 관악산 망대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청계산이 있고, 예, 청계산이 가렙산이고 바로 이것이 관악산 망대가 무슨 망대예요?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망대죠. 하나님. 거기 가면 망대 있죠? 네.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는 남편을 보게 있고요. 남탈이 없고. 옛날에는 이와 같이 이 길이 국도예요, 국도. 그렇죠? 다른 지방에 나가면 국도예요, 국도. 이 지금은 여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있는 여기 뭐야 고속도로가 생겼죠? 네. 청계산 옆에.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 그래야 그래요. 네. 이렇게 바로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까지 드러내 주시고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해, 서해. 서해죠? 네. 남. 이게 요게 일본해입니까? 아니요 동해 한국. 이 성경상으로 동해요. 예. 성경상으로 동해가 정확한 거 이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이와 같이 이 해를 일본 해를 완전히 700개. 전부 남의 땅을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성경상을 보니까 동해죠? 네. 그래서 성경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 이 동쪽에 동해는 우리나라 동해요. 그래서 서해 남해가 있는 나라 이와 같이 있는 나라에 바로 지리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1950년 뭐가 터졌어? 한란. 6.25 전쟁이 터졌잖아. 그렇죠? 네. 6.25 전쟁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딱 하고서 1953년 7월 23일에 뭐가 생겼어요? 이게 시전선이요. 그렇죠? 네. 시전선. 시전했죠? 네. 자, 자 점점 줄어나죠? 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의 말씀을 이와 같이 본대로 해놓으니까 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태국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틀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태극기는 정사각형이에요. 네. 그 성은 내부가 반드사야 되어 있는 거예요. 성형상으로. 그래서 더 독립문 가게 되면은 전부 이 토입구가 태극기 그딱 찍은 것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바로 소련 사람과 미국 사람이 시전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전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한 땅이라도 뺏으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후전선이 이대로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 태국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어디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네, 말일이죠. 말일은 마지막 얘기라는 거예요. 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예, 모든 산이라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예,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만명이 뭐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대한민국을 다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백성이 가며 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예,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뭘로? 도로 그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칠 것이라. 네, 가르치고 그만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나와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등거지교회여 온 세상에 보아니 전파되니 그제야 꽃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는 이걸 보세라.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뭐라? 모양. 이것이 태극기가. 그래서 태극기를 알아보니까 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이게 모양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애국가 한번 읽어보세요. 애국가 한번 해보세요. 1절만. 도대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어떻게 모았다겠어요? 보아사 백두산 동해가 마르도록 동해 마르다. 저 백두산이 다르도록 하나님이 모았다겠어요. 이 땅을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태극기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인제스님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태극기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일인제스님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더 알겠죠? 네.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은 읽어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게 되겠죠? 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전대신이 오셨죠? 네. 너희는 빼앗기고 그다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무엇이 맺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열매가 그냥 영생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뭐라?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 잘 들어보세요. 뭘로? 여호와로 이것이 여호와의 형상의 본체 모양이에요. 예? 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다음 삼은 나라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잖아요. 네. 태극기를. 그렇죠? 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예. 복이 있도다. 뭐가 있더라?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을 주러 왔는데 제리드심이 복을 주러 왔는데 자꾸 이단일이야. 자꾸 참남하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우리나라죠? 네.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뭐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44편 15절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 어떠한 백성은? 이러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 주셔야 되겠다. 이어서 이거는 못 들으셨구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른 사람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너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자, 알고 보니까 이 여호와죠? 네. 여호와의 형상의 본체의 모양이라고요. 여호와로 뭐였어?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죄인 대신에 태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목사님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해서 지기다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창조해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25장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이르시되 원들에게 이르리 뭐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자들에게 있는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 가만히 보니까 예비된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복을 주러 왔는데 이걸 말씀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재수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띄고 바로 길을 오이라고요. 길을 오이랑이라 봐야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이 태국 십자가를 띄고 사람 기가 오이나 아니나. 시편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여호와를 뭐라? 기뻐하라.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저가 내 마음을 소원을 뭐야?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다음 소원이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그다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너희 길을 뭐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저를 의지하면 또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저가 네 마음에 뭐요? 소원을 이루지요. 네. 소원이 우리가 뭔지를 분별할 거 아니요. 네. 짝을 찾아보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0편 4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시편 20편 4절. 네 마음의 소원대로 뭐라 하시고 네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도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뭐 우리가 우리가 너희의 뭐요? 승리로 인하여 승리죠? 네. 자,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자, 계계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우리 길이요? 네. 기가 태국기죠? 네. 길을 뭐하니? 세우리니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예.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거기에 바로 우리나라 태국기 기가 승리의 기가 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이 십자가를 띄고 기 올렸죠? 예. 그것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전을 기념 삼아가지고 지방에 바로 제단을 세워서 바로 십자가를 띠고 그 교회에 십자가를 띠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가 휘날리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되는 건가? 의심스러운 마음 많죠?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리 55년 전에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마지막 때에 되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띠고 그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기가, 태국기가 휘날리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결정적인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너희의 승리에 뭐예요? 승리의 길을 세우리니 승리의 기죠? 네. 이 승리의 노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 교수님이 벌써 살아있기 전에 하시기 전에 다 승리의 노래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의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들은 합심하여 태극기를 받든 자. 재림예수 태극기를 들고 나와 외치니 그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랴. 자, 2절 보면은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이니 그 누가 태극기에 경배하지 않으랴. 재림예수 태극기를 들고 나와 증거하니 세계 종파 깜짝 놀라 하늘만을 쳐다보네. 자, 후렴을 보면은 대한민국 애국가는 아들들의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랴.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길을 날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 승리가 돼 있을 적에 승리의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유신이 희생하시기 전에 예언을 해놓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상함을 보시기 전에 간절히 하신 말씀. 나는 재림되시면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불과 피와 모든 육체까지 불사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재림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이 불사르기 전에 내가 쓰러지기 전에 내 육탄이 사교 집단의 복자들에게 저격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생존하여 있을 때에 하루속히 빨리 와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은 대한민국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지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바로 재림이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55년 전에 53년 역사하시고 1976년 1월 30일 날 바로 저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시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왔습니까? 욥기서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림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나? 욥기서 16장 10절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재림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르다 산상 가고 불가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지고 들어가셨지만은 재림예수님의 죽은 그 모습을 부사한 것 어떻게 들어가셨나? 무리들의 나를 위하여 무리들이 나를 위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자 재림예수님을 천대하여 뺨을 치며 재림예수님의 그 옥상에서 옥에서 이와 같이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함께 모여 이와 같이 오늘날 목자들이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붙이시며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들의 목자들이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내 재림예수의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역을 삼으시고 과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희생하신 형체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갈랐어요. 여기 나와요. 갈라서 배를 지금 배를 갈랐죠? 네. 예? 창리대가 다 나왔어. 다 단백질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다음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그래서 하신 배를 갈라가지고 승기가 다 나왔다 이거예요. 예? 부활한다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이 이 희생이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거. 그다음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용사들이 용사같이 나에게 달려드리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자 여러분들 재림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서나 부활할까봐 그렇게 해놓고서나 굵은 배요. 예, 여러분들 세상에 이 죄인들 또 한번 들어가시면은 깨끗한 옷을 입히죠. 네, 3대. 그렇죠. 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데 우리 재림예수님은 얼기얼기 뭐야? 가만. 이 패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저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얼리얼리 했어. 지금 나오잖아요. 부활. 그 다음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매며 굵은 배를 깨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덮어렸구나. 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불어 내 재림예수님의 얼굴은 무릎으로 선대가요. 눈도 뜨고 네.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목사들이 고소를 하고 이와 같이 죽인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럼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고 재림예수님의 손을 행하며 예, 포악이 없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가면서도 기도가 정결했죠. 예. 재림예수님 가면서 기도했죠. 예.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죄를 네?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에요. 예. 정결한. 그렇죠? 재림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모르니까 죽겠지. 알지 못했으니까 진리를 몰랐으니까 죽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기도는 뭐다? 정결하니라. 이렇게 바로 희생을 하시고 분체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체로 가시면서 우리가 이 모습은 나중에 쭉 말씀드리겠어요. 예? 이사야 53장에 쭉 나오죠. 네. 그래서 바로 이 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뭐라? 모양이라. 우리나라가 태국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자 태국기에 올라가면 경배하네. 알던 분은 경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을 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 봐야겠죠? 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83장 이스라엘이여 네. 너는 행복자로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자요.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우리나라 백성분들 더 복을 받는 자도 있어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 시르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대한민국 백성을 복주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 전에 바로 이와 같이 이 태국기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바로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1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대로 요한을 그려보니까 이 모양이 바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뭐라? 모양이더라 이거예요. 이 태국기를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를 복주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 목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호세에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네, 저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뭐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호칭이니라. 네, 여호와는 그의 기념 증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자, 그런즉 잘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조금만 항상 전 세계인들이 이 태국이가 하나님의 형상에 본체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에 본체니까 하나님을 전 세계들이 다 와서 바라보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재림되심을 주겠어 그래? 그냥 이스라엘 길에 이게. 그러나 재림되심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이루시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뭐 재림되심을 뭘 때문에 오셨다? 이거는 아까 얘기잖아.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민족으로 위하여 나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물과 피를 모든 육체까지 불사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재림되신 것입니다. 이 나라 복지라고 왔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니까 우리나라 태국기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재림되고 오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계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 종주국이요. 종교가 끝나는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지혜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바로 제3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제 바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에 나가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앞에 나오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야? 네 위에 임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60장 1절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 빛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한 1절 1장 5절 나오죠? 네.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런 우리가 무슨 초록불 전기불이야 빛이 아니야. 네. 빛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라. 뭐를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제 이르렀다 이거요. 그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내 것이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여호와가 위에 임합니까 안 합니까? 나타나시리니 여호와가 네, 임하잖아요. 맞습니다. 임하실 것이라. 그 다음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세계 모든 열방은 내 빛으로 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네. 내 빛으로. 여랑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음 어디로 나와요? 광명. 빛의 광명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다 온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과 초림되심과 재림되심이 오셔야 이 길을 역사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보라 하나니라. 하나가 번째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내 눈을 사면을 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오죠. 네. 내 빛으로 네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망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네.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라게 설레겠어. 놀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주심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하나 재림주심이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 때 예수를 들고 오리라 하신 그 예수가
기다리고 있죠? 예. 그 기다리는 예수가 재림 예수예요. 예. 진리의 성령. 네, 맞습니다. 그게 성곽이에요. 그래서 진리에서 그게 바로 보좌예요. 그래서 이 궁창에 바로 보좌의 처소라 이래요. 재림 예수의 보좌예요. 처소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 이거예요. 예. 형리상학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모양이나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복을 주러 오셨는데 전부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왜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이니까 그 형상이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죠?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받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백성에게 복 주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오랜 시간 이게 말씀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